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습니까? 4월에 이 첫째 주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한 이 봄에 좀 접어들어서 꽃들이 상당히 많이 피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상당히 꽃들이 많이 피는 계절이라 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즐거운 그런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오늘 그 리듬과 삶의 리듬과 변화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변화는 때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또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형태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죠. 삶의 시기들 또 리듬 그것이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이 시문학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시문학의 일부라고 하는 게 솔로몬 왕의 그 작품 가운데 전도서 3장 1절에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때에 대해서 잘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살이 우리의 삶이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기가 있다는 것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단계가 있고 변화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되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큰 변화를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떤 큰 변화를 겪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점점 아이에서 성장하게 되죠. 성장하면서 또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떤 직장, 직업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노화되면서 결국 사망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제 큰 변화들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겪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참 큰 변화죠, 우리 삶에서. 근데 특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만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 가운데 이 지구도 변화를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이 처음 창조될 때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말미암아 6일 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다 변화를 겪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7절은 심히 좋았더라 그러네요. 이 변화를 지구도 변화를 겪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처럼 지구도 처음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저주를 받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이 피조물 가운데 이 사람이 거주하고 살 이 땅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땅은 그래도 이 계속해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리듬 생활을 하는 걸 알게 되죠. 계절이 바뀌고 또 낮과 밤이 변화가 되면서 리듬을 타고 존재를 하는 것이죠. 무작정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봄을 맞이하고 되는데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또 일어나는 그 이 꽃들도 어떻습니까? 제가 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알게요. 제가 이 난을 보면서 상당히 빨리 피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마음에 주기 위해서 이 꽃을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앞으로 가 살아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와 같은 리듬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 주기를 가지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이 어떤 무질서한 게 아니라 질서 속에서 리듬을 가지고 분명하게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지구가 비록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질서에 많은 혼란과 파괴가 이르러왔죠.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엉겅기를 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질서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떤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계절은 여전히 질서대로 순환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생리를 따라 생활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어떤 제도와 질서 안에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깨어지면 사회가 혼란하게 되고 사람들이 안전과 안전을 잃어보게 돼서 삶 자체가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질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질서를 찾고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의 질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결국 파괴되고 결국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결국 갈등과 투쟁과 고통만 있을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창조주가 세운 그 질서 안에서 안정과 평화와 행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태어나고 또 결혼하고 성장하고 직을 받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변화지만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변화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갑작스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결별하는 일, 또 사별하는 그런 일도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순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남으로써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변화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승진을 하게 되면 변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삶의 변화인데 그것은 경제적 여건이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배우자를 또 새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사별한 경우에 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라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변화는 우리가 누구나 이제 좀 받아들이기 쉽고 환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변화가 와서 일상적인 삶의 리듬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의 경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욥이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상당히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7명의 자녀가 원래 이제 그가 7명의 아들과 3딸이 있었는데 자녀를 다 잃게 되고 또 자기가 하는 그 사업, 오늘 말하면 사업이죠. 자기 일이 망가지게 되고 또 아내 지지가 철회되고
친구의 격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커다란 삶의 변화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에 일어난 일도 매우 극단적인 어떤 삶의 변화였지만은 우리 중에서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순탄치 않은 아무도 예고도 없이 뜻밖의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뿐만 아니라 아벨도 그랬죠. 아벨도 자신이 그렇게 살해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요셉도 자기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나 이 아벨 경우에 보면 결국엔 가족으로부터 어떤 배반을 당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일어난 일, 이것은 가족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일이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가 상당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의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변화를 만나서 혼란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결국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예언서를 공부를 쭉 같이 하고 있는데, 예언서에 보면 개인이나 교회에서 환란이 이르러 올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이르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평안한 때에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경고한 삶,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리듬과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잘 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바꿔보려고 많이 했지만은 그것이 잘 변화가 됩니까? 변화하려고 좀 소용이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 할 때 우리 개성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와서 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자기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박멸을 하는 그것이 참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성을 만나면서 그 삶의 전체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울처럼 이 극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께서 들어서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라는 경험이 참 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경우나 여러 사람이 봐서도 점차적인 이게 변화가 올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변화가 될지 안 될지 참 의문을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어떤 개성이 바뀌는 것보다는 그 개성이 결국 예수님을 위하여 올바르게 발휘되도록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또 보면 바울이 성격이 어떻습니까? 개성이 열정적이고 아주 과격하고 급한 그런 급진적인 추진력이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아서 가려고 하는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막 이렇게 핍박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유가 어떻습니까? 그의 개성이 어떻습니까? 그 급하고 급진적인 성격이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고,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진리를 굳게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바뀐 것이죠. 개성이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품성이 변화가 돼. 개성은 그대로 있지만 그 개성이 하나님을 향한 좋은 열정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개성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주로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책입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고립되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도 사람의 도움을 받게끔 그렇게 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남의 도움 없이 전혀 태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부터 도움을 다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는 이제 혼자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혼자 살 수 있어도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같이 살면 좀 괴로움도 있겠지만 외로움보다는 낫기 때문에 같이 산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이 강아지를 많고 개를 키웁니다. 개도 하나의 가족으로 패밀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미국에는 이 동물들을 키우는데 그것을 하나의 패밀리로 생각하고 애완동물에게 굉장히 애정을 많이 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애완동물 같은 데 어떤 정견 동반자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변화,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오는 변화가 더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변화가 많은 건 이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변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우리 대부분 다른 사람과 항상 이제 교류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으로 오는 삶의 변화와 믿음이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이제 일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하는 말, 행동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 선악간에 서로 어떤 가마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마가 어떻습니까? 선한 가마,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또 특별히 이제 가족 관계에서 이게 좋은 가마를 좀 끼치면 더 좋겠다. 그 쉬운 일은 아닌데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배소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4장 2절과 3절을 보면 3장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특히 이제 때가 되면 될수록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 간에서는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뭐 잘한 건 아닌데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님께서 이 마음속에 변화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명의 말씀 들으니까 삶 자체도 이제 변화가 오는 것이죠. 자기가 변화가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선을 향한 그 감화 영향을 통해서 좋은 변화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핏짝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많이 받다 보면 결국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과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받지 않은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서로 이제 가만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고 했습니다. 병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바르고 친절하게 점격 이렇게 행동을 말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시켜줄 수준까지 이끌어 가도록 그들이 좋은 가망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 모고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개개인마다 만나면서 긍정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얼마나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운 그 예수님의 품성을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비슷한 감화를 끼쳐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선악간에 서로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선한 감화를 끼쳐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를 입고 또 그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도 바뀌게 되고 우리 말도 바뀌게 되고 우리 행동에 변화가 와서 결국 선한 감화가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어서 그 변화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선한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품성을 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어떠니 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참으로 선한 감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 환경과 변화가 많은 이 삶에 살아가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담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풍족히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속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는 은혜 사랑의 풍성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혜진님 많은 글을 남겨주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